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렀고,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근심하더라. 이에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자가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 정도 되었더라. 또 이튿날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친족이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그들이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우리가 이날 그 허약한 자에게 행한 선행에 대하여 무슨 방법으로 그가 온전하게 되었는지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이것을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께서는 너희 건축자들에게 무시당한 돌이었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 같이요.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반대에 담대하라. 반대에 담대하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귀한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터미널에서 전도할 때 어떤 분이 배진밀 한 병을 가져오더니 저한테 내밀면서 귀한 일 한다고 이렇게 마시라고 한 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집집마다 전도하는데 문을 잘 안 열어줘요. 두드리면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뭐 이상한 걸로 생각해서 여호와 증인 이런 걸로 생각해서 안 열어주는데 어떤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해서 저하고 같이 전도하던 사람이 들어갔는데 차까지 딱 이렇게 타가지고 마시라고 이렇게 내놓았던 적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뭐 너무 더운데 수고한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다 준다든지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셨군요. 그러면 좋죠. 다 그렇던가요? 아니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모두가 그러면 신나서 열심히 전도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너무 아주 거친 말로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는가 봐. 낮에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방편으로 저를 위축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그런 반대 만날 때 마음 졸이신 적 있으세요? 쑥스럽고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그리고 또 이걸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적 있어요? 막 여러분 없으세요?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한 장이 막 떨리죠? 막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침이 막 마르면서 주어질 때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전혀 반대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베드로가 전한다면 아무도 반대 안 하더라. 그런 거 있을까요? 요한이 전할 때는요. 바울이 전할 때는 어땠을까요? 반대도 있었죠? 좋아요. 그럼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체 그 어떤 누구도 트집 잡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경우도 와서 트집 잡고 반대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대에 직면합니다. 왜 반대에 직면할까요?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우리가 전하는 것조차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될 게,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이걸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손해가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반대하는 사람에게 있는 걸까요? 반대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손해볼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건 없어요. 예, 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쿠사리 먹을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냥 당신아 잘 믿어 하면서 이렇게 막 험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더군다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 예. 복이 있다고 하면서 상이 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직업이 바뀌어도, 사는 장소가 바뀌어도,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 취미생활이 달라져도 늘 한결같이 해야 될 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예수님, 우리 죄값을 처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늘 전하려고 해야 되는 게 우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 거 맞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반대는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 보세요. 4장 13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뭐라고 돼 있어요? 담대함을 보고 본래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상히 여겼다고 돼 있죠? 자,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일을 만났지만 그 태도가 어땠어요? 조마조마했어요? 불안했어요? 담대했다,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형제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위협을 받든지 어떤 공격을 받든지 담대하게 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결론적으로, 그래, 우리가 이 나머지 삶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자, 이런 마음을 잡수신다면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잘 들은 것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세 그룹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종류냐면요, 복음 선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1절에서 보겠습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누가 나오죠?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가까이 두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의 경비대장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성전의 경비대장이라 하면 이 사람은 그 제사장 그룹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서열이 대제사장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버 2예요, 넘버 2.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로 누가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그 다윗 시절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 자칭 그들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도 좀 비슷하죠? 사두개인. 예, 그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정통적인 이런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에 쌓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근데 이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그들의 보호 속에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면서 돈을 많이 벌어 챙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많이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해요. 예수님 왕이시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원래 유대 왕은
로마 황제가 세워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임명한 적도 없는 사람을 자꾸 왕이라고 내세우면, 그리고 그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커지면 이 유대 땅하고 유대 그 민족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충돌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우지도 않은 사람을 자꾸 왕이라고 주장해? 그럼 그 충돌 속에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고 불편한 게 생기면 종교적으로 누리던 기득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소개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또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다. 그 사두개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르치니까 못마땅한 거죠. 이런 못마땅함을 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서 가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반대하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5절에 가보세요. 또 이튿날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 여기 치리자들과 장로들은 종교적인 분야, 정치적인 분야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이 여기 지금 치리자들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나오죠? 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율법의 사본을 필사해서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되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성경 기록의 예언을 성취하러 온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성경 기록이 성취됐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올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2명이었나? 그건 아니고요. 여기 나온 안나스는 AD 6년부터 AD 12년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제사장직을 그만두게 할 때까지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리고 여기 가야바는 누구냐면 그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데 AD 18년경부터 AD 36년까지 실제로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때 안나스가 어떻게 보면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그룹이 있다면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사위인데 그 장인이 실세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두를 이렇게 이제 주물럭거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점매색이라고 들어보셨죠? 명절 때마다 양 팔고 소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막 큰 소득을 얻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안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무슨 패밀리 같이 그렇게 조직같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 안나스하고 가야바 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과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보가 자세히 알려지진 않는데 대제사장의 세력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거기에 대제사장의 친족이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를 따르는 그를 중심으로 한 그 집안 사람들이 같이 아까 제가 무슨 조직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요한에게 물었어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더라. 자, 베드로의 선포를 가로막으면서 무슨 권능으로 너희가 이 일을 하느냐. 너희들은 정식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아닌 것 같은데 배우지도 못한 자들이 무슨 권능으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더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꾸 떠들지 마라. 그만 입 다물어라.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보다 먼저 공회에 섰던 예수님, 빌라도 앞에 선 적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게 나오자,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로 내줬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더니 우리도 붙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반대에 직면합니다. 명절 때 가족들에게 얘기했다가 한 소리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동선아 잘 믿어,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한 적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서 그래, 너 예수쟁이인 거 아니까 너나 잘 믿고 나 만날 때는 절대 그 얘기 꺼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 거라고요. 또 여러분, 학교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는 먼지에서 모든 게 생겼다고 믿어요 하면서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내 믿음에 대해서 위축시키려고 위협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과학적이지도 않죠. 과학이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토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앞에서 나는 차라리 지옥이 낫겠어요 하면서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 난 내버려 두세요, 난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거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할까요? 사회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예,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싫어하죠. 이단들은 어떨까요? 제가 요즘에 전도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뭐라도 주면 만화가 알록달록하고 색깔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요즘엔 저쪽에서부터 내가 뭐 이렇게 전도지를 한 묶음 들고 있으면 쫙 코스가 그래요. 저한테 오다가 이제 거리를 일정 간격 유지하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의 학생 이거 예수님 딱 눈치를 주고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접근 금지라는 거죠. 요즘에 학생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학교에서 집단으로 그거 받지 말라고 가르치는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자들도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다 좋아하는가? 아니요, 어느 때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집안에서 굉장히 이게 어렵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이모라는 분이 결국은 그 조카가 이상한 데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서 장로교에 다니는데 본인은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위협하는 환경 속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더라는 거죠. 제가 터미널에서 이렇게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지금도 그 여자분을 잊지 못해요. 젊은 여자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됐을까? 다가오더니 저한테 딱 이러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나도 교회 다녀요. 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이미 다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셔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은 칼빈주의였나 봐요. 그 이미 구원받은 자가 택해 있다고 믿는 칼빈주의자였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아가씨 얘기고 저는 예수님을 전해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저리 가더라고요. 이런 반대들이 어때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우리 마음을 약화시키고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반대는 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환영받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볼 그룹은 이거예요. 복음 선포에 여전히 담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렇게 반대자들로 인해 위축됐습니까? 아니죠. 8절에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됐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때는 위협하는 순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단체로 위협을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또 필요합니다. 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우리가 이날 그 허약한 자에게 행한 선행에 대하여 무슨 방법으로 그가 온전하게 되었는지 신문을 받는다면, 여기 허약한 자는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허약한 자라고 표현했죠. 지금 이야기가 3장에서부터 건너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온전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든 가운데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베드로를 잡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행한 선행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신문을 받는다면 그 얘기예요. 9절에 그렇게 써 있고 10절에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지금 이게 말씀의 성취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전에 그들이 너희를 붙잡아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내 이름으로 인하여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어떤 기회로 바뀐다고요? 증언의 기회로 바뀐다 그렇게 쓰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대답할까 미리 궁리하지 않기로 너희 마음속에 정하라. 누가복음 21장 12절 14절에 써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붙잡혀서 회당과 감옥에 넘겨질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려갈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반대자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여기 허약한 자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일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일을 선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악행이 아니에요. 그건 선행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선행이에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니까 선행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조마조마해야 될 순간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조마조마, 누구 보는 사람은 없나? 조마조마 이러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행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한 선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조마조마할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남을 살리고 남에게 소망이 되고 남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조마조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히려 즐겁게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지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복음 전환 일을 할 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 즐겁게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은 꾸중 들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기쁘게 즐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러 반대자의 잘못을 말했어요. 11절에 보세요. 이분께서 너희 건축자들에게 무시당한 돌이었으나 예수님 무시당했죠. 버림받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집에 기초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모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모퉁이 돌, 머릿돌,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여기 다른 사람 또 다른 이름, 이거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보여줘요.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이름 용납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그 이름으로만 충분해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충분해요. 여기다가 다른 이름 더하면 안 됩니다. 안상홍도 안 돼요. 조희성도 안 돼요. 이만희도 안 돼요. 마리아도 안 돼요. 그 누구도 여기 낄 수가 없어요. 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위협받는다고 위축돼서 타협하고 좀 껄끄러우니까 부드럽게 가져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주장하며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타협적인 기독교는 어때요? 타협적인 기독교 들어보셨어요? WCC, WEA, NCCK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라고요. 다른 종교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굴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적인 이 기독교라고 하는 모임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요. 다른 종교에도 나름 구원이 길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협받고 우리를 위축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좀 부드럽게 우리를 받아주길 바라가지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 위협 속에서도 줄기차게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가 나오게 하실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자, 처음엔 반대하는 사람들 봤죠? 두 번째는 반대에도 위축되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사람 봤죠? 세 번째는요, 이 반대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4절로 가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자가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 정도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그리고 누가는 여기 사도행전 4장을 쓰면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밝히죠. 얼마나 됐다고요? 5,000명인데 그게 남자의 수만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남자만 믿습니까? 여자도 믿겠죠. 뭐 아이들은 안 믿습니까? 아이들도 믿겠죠. 그러면 이게 5,000명이라는 건 5,000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수가 베드로와 요한은 갇히게 되었어도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 반대하고 우리가 그 반대 때문에 누군가 또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싫어할 거야. 이 반대에 위축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누가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가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걸 기뻐한다. 라고 우리가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 대한 반대가 심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무리 사람들이 위협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도계인들은 복음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둘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두어 둘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열매를 내놓는 거죠.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 앞에 반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중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계속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잠언 29장 25절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잃게 돼도 우리의 혼은 주 안에서 안전하고요. 우리의 혼이 주 안에서 안전하다면 잃어진 몸도 되찾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도록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반대가 있다는 걸 예상하세요. 아예 각오하라는 거죠. 반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도요. 모두가 너희를 칭찬하면 오히려 너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 문제 없이 대하면 우리가 타협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전하면 누군가는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싫은 소리하고 위축시키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베드로 요한이 만난 걸 나도 만났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이 나에게도 펼쳐지는구나. 여러분과 저는요, 반대를 만났을 때 당연시 해야 돼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반대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싫어하고 예수님에 전하는 것도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반대는 지극히 당연하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총알이 막 그 전선 깊숙이 들어갔는데 총알이 막 빗발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왜 이렇게 총알이 날라오지? 그래야 돼요? 전쟁터에서는 당연히 총알이 날라오는 거죠. 그런데 우와, 어마어마하게 왜 이렇게 많이 날라오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운전면허증 땄어요.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고속도로 첫 나가는데 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왜 이렇게 차가 많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고속도로 모처럼 처음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고속도로 나가면 차 많은 건 당연하죠. 여러분, 복음 전하러 내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가면 반대자가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하다. 당연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 41절.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수치당하기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더라. 자기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위협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일을 만날 때 그걸로 뭐 창피하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 주님을 인하여 이런 일을 당하니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전할 때 반대를 예상하고 당연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받도록 분명히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복음의 진전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반대는 없어요.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를 뚫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라질 줄로 알았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전히 생존하고 있어요.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반대가 그렇게 있었지만,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리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계속 하실 거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이렇게 했어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 있다. 또 소망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목회를 하면서 위로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 풍성히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지치지 말고 부지런히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반대가 있다고 해서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 하나님 알아요? 대제사장 하나님 알아요? 성전의 그 대장, 이 사람 하나님 알까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알까요? 다 하나님 알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조금 말을 부드럽게 했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거 너희들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좀 부드럽게 말했더라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죠? 누구 이름을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여러분,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타협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가 온전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로 정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들은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싫어하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위축시키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더 부드럽게 다가가겠다고 타협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해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협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자칭, 저는 타협적인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타협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잖아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껴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드럽게 하겠다고. 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더 좋아. 이거 맞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근데 한국교회가 점점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WCC, WEA 이런 그 단체들이 굉장히 아량이 있는 것처럼, 관대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꼭대기 올라가면 만나죠. 그게 뭐 산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코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하나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전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위축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예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전할 때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